어느 한 가정에서 어떤 어린 아들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옆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이제 어린 나이에 어리지만은 이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도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마당을 또 이제 화단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도 이제 아빠를 돕겠다고 막 이제 하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단을 정리하기에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함께 이제 잔디도 깎고 화단을 정리하면서 잡초도 뽑고 이제 이렇게 일을 힘껏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잔디밭 이제 화단 한쪽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아들한테 꼬마지만은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가서 저 잔디밭에 있는 돌을 좀 옮겨놔라. 아이한테 이제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기한테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알았어요 아빠 하면서 이제 가서 돌을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빼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깊이 박혔는지 아니면 큰 건지 안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낑낑대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빠 안 되겠어요. 저 못 하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은 가능하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안 해도 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다시 격려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이제 글썽입니다. 글썽이면서 아빠 해도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못 하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가 돌을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 거 보니까 아빠가 보기에 아빠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기 좋았어. 아빠도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단다. 그것은 아빠가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못하면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아빠가 옆에 있는데 너는 왜 도와달라고 안 하고 너 혼자 하려고 하니? 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도와달라는 방법인데 왜 그거 안 하고 너 혼자만 하려고 하니? 아빠한테 부탁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그러자 아들은 그럼 아빠 저랑 같이 해요.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아들이 같이 하자는 말과 함께 같이 가서 그 돌을 같이 끄집어내서 옮겨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물론 아빠에게는 쉬운 일이죠. 근데 아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랑 같이 했다라는 그 뿌듯함에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또 대부분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예화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인정하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낑낑대다가 두 손 들고 포기해버리고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냥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를 그냥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어떤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작 앞부분에 노란색으로 이로써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본문 앞에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게 섰던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또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잘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소식을 들음으로써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1장 3절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감사 기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없고 잘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그냥 둬도 알아서 잘하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까? 3일 금식, 또 7일 금식, 22일 작정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결단 있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별로 골치 아픈 일도 없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또는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이제 나눌 때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아마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뭐 큰 문제 없는데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니 말하지 않으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없는데 기도 제목을 말하려니 참 난감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요. 특별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 말하기가 참 좋을 겁니다. 누가 아픈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뭔가를 앞두고 있다든가 기도 제목으로 말하기 참 편하죠. 그런데 어려움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급박한 일도 없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하나, 막 기도 제목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내가 대충 해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는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조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막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 또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시고 지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영적인 약골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명을 더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겨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그런 분들, 뭐 우리 환우들이나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안할 때는 기도할 제목도 잘 찾기도 어렵습니다. 잘 못 찾고 기도할 이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가장 마귀에게 공격을 받기 쉬운 취약한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 있으면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결단하세요. 뭐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금식을 한다든가 7일 금식을 한다든가 20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가 40일 금식을 본인 스스로 선포하고 하십니다. 왜요?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큰 시험과 문제 속에서 더 신앙이 더 튼튼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부요할 때 잘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넘어진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는요, 전쟁이 치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는 정말 다윗의 찬양이 살아 있었고요, 예배가 살아 있었고 영성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누구보다 피곤하고 힘든 그때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살아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때가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거닐고 있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요, 먼저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는 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힘든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도 기도한다면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보기도 또는 연합기도, 도고기도, 이렇게 도고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은요, 형편없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신도보다 더 많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급박한 일을 만날 때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할 때에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 성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보시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이제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냥 어떤 부분 내가 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이 네 가지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기에 이 네 가지를 또 위해서 계속 힘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또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말씀드린 그 아이는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곁에서 아들이 도와달라는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결국 혼자 하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생겨야, 그제야 우리 곁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믿으면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늘 깨어있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한 문제가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평소에 기도로 늘 무장해서 세상과 마귀의 그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